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섰을 때, 내가 답을 얻고 와야겠다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밝혀 보여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니라. 아멘. 네. 사실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근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게 모순되는 말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속히 이른다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히 이르겠다고 하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원 가운데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랑 시간관념이 상당히 다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견디고 남은 자로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의 400년 넘게 있었죠. 430년 가까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언제 가나.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거의 400년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의 공백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있었죠?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비록 내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뭐 하는 거죠? 소선지서. 네. 소선지서라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간단하게 좀 정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몇 가지 살펴봤죠. 성경에서 맨 처음에 뭐였죠? 성경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묶어서 뭐라고 했죠? 토라라고 했습니다. 네, 율법 혹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이후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죠. 그럼 백성들이 따져묻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잘못된 거냐? 당신 말이 맞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거짓 선지자들도 다들 자기가 말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토라의 말씀이죠. 특히 신명기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오래전에. 그러면 가장 큰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라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에 이르는 역사서가 펼쳐지죠. 물론 토라에도 역사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역사서는 그렇게 토라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을 받은 것처럼 과연 그 말씀대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땠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잠깐 그래도 좀 황금 세대처럼 물론 그때도 잘못한 점들이 있었죠. 그래도 좀 반짝 잘 사는가 했었지만 바로 그 아들 세대, 자식 세대에 가서 어떤 세대가 왔다? 사사기 시대가 왔죠. 네. 그 이후에도 보면
뭐 다윗이라거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긴 했지만 잠깐 회복된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였다. 실패.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역사서를 집필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쓰셔도 의도가 있잖아요. 그냥 쓴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뭘 생각하게 되는 것이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정말 철저하게 죄악된 존재들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제가 역사서를 통해서 뭘 고대한다고 했죠? 메시아를 고대하게 한다. 메시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내가 여전히 그래도 좀 뭔가 할 수가 있다.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환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다. 자기 스스로 병들었고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역사서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한심했거든요. 좀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냐? 계속 반복하잖아요, 잘못을.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이거구나.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할 정도가 됐으면, 그리고 정말 깊은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높은 상태를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다. 우리가 역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 율법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드디어 잘 지켰구나.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잘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완전 잘못 읽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하지만 그 세리처럼,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세리처럼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자가 의로운 자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욥기부터 애가, 이걸 보통 성문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문서들,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용을 보면 보통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심지어 외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간이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지혜. 뭐 시편의 시가문학이라거나 시 혹은 잠언, 전도서 이런 거 다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아가서,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근데 이것들이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것 자체만 생각하면 세속적인 지혜랑 분간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 물론 성경만의 그런 독특한 것도 있지만 이것 자체만 따졌을 때는 이거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특별한 계시 혹은 특별 은혜, 성경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네, 이 빛 아래에서 읽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읽으면 어때요? 잠언 말씀 그냥 뭐 명심보감 말씀 읽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이 빛 아래서 읽을 때야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하게 성경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속담집, 좋은 말씀 모아놓은 거 그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죠? 성문서, 아까 토라 읽고 역사서 읽고 성문서 읽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언서죠.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보면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대체 어떤 시대에 예언된 것일까 잘 알 수 없는 그런 예언도 있지만 요엘서처럼 많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된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언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정말 혹독하게 치는 말씀인데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이런 시대였거든요.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예언서 말씀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복. 뭐 여호와의 날이라거나 혹은 온전한 회복의 날이라거나 이런 게 예언서들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나 그 후에 있었던 말씀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심지어 신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과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같은 걸 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정말 통일성 있는 말씀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책이라면 이런 통일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소선지서 혹은 12개의 두루마리 라고도 하는 건데요. 옛날엔 책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혹시 옛날 책 보셨어요? 이건 이제 코덱스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옛날 책은 어때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쫙 펼치죠. 네, 둘둘둘 말잖아요. 두루마리에 쫙 기록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예언서의 분량이 적다 보니까 두루마리 안에 한꺼번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예언서 처음 할 때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나눌 때 뭐 때문에 나눈다고요? 그냥 분량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다. 편의상. 뭐 대선지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소선지서는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이고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불린다고 알았으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 어디서 비중을 나누냐. 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책이죠. 맨 처음 호세아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그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른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호세아서만 읽어보면 정말 힘든 세대였나? 정말 혼란스러운 세대였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골든 에이지 혹은 실버 에이지, 정말
전성기다 싶을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했고 외적으로도 어땠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그 전에 계속 위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랑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계속 싸웠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도 지금 한창 위축되어서 이스라엘과 맞상대하지를 못하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팽창하고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영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힘들게 살다가 잘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죠. 잠언 말씀에도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시대에도 정말 불경건과 사회적인 타락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겉으로만 찬란한 이런 번영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곧 심판으로서 극심한 혼란기가 올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극심한 혼란 시대가 왔죠. 25년 혹은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통치했고 그 중에서 4명이 암살당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 제국의 나라가 멸망해버리죠. 아모스서는 남유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조망했지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으로서 자기 조국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특이하게도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인 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유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어떤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위를 하죠. 에스겔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했던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죄의 자식들을 낳아라. 네.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들도 어때요? 로루하마, 로암미. 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라면서 도대체 왜 저래?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너희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종교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알 종교가 단순히 유행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혼합주의. 혼합이 뭐죠? 섞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신앙인 거예요. 바알 종교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으면서 난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믿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 바알 종교적인 모습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정지하시는 게 이 혼합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회복에 대한 말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매서운 심판의 말씀을 정말 토해내시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아이들 혼내시고 나서 어때요? 두 번 다시 안 봐. 그런 거 아니죠. 애가 막 울고 있는 모습 보면 그래도 내 자신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거죠. 정말 혹독하게 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애끓는 심정을 주체 못해서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음으로는 요엘이라는 선지서가 있죠.
요엘은 좀 독특하게도 연대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이 도대체 언제 어느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냐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쩌면 시편처럼 의도된 모호성이 아니냐. 우리가 시편 볼 때 어땠죠?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잘 안 나온다고 했죠. 많은 경우에.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덜 구체적이면 덜 구체적일수록 어때요? 나도 그 상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면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게 혹시 의도된 게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은 뭐 다른 선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가 뭐라 했죠? 지역신이라고 했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지배한 신이 있고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으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의 신만 아닌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승리가 나오는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던 특정한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 이때는 정말 어떤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전세계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우주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이다. 우리는 이거 뭔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인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날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날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할 것. 그 말씀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달랐잖아요. 고대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인 구조상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유대인 남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나 이렇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노예나, 자긴 자유인이니까,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비슷한 말로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한 대표적인 유형.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이 세리와 자기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냐 싶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나온 기도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엘서가 내다본 미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정말 특별한 예언의 능력이 마치 성령의 능력 같은 게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고 자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주어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3절까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잘 논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그렇지 지금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읽었을 때는 쇼킹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바울이 정면으로 찌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고 불편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헬라인들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하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전에 요에서에 이미 분명히 예언된 말씀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아까 말했듯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토박이었다면 아모스는 독특하게도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텃세가 엄청났겠죠. 지역 감정.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 우린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해도 서로 막 전쟁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역사상 많이 했었어요. 갈라진 지도 몇백 년이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와서 하니까 어땠겠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베델의 한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라. 도망가서 거기서나 빵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어디 남유다 놈이 와서 그런 소리를 떠드나 하면서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스스로 말했듯이 그 당시에 자기가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한 사람이다. 이거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먹지도 않던 그런 거였다고요. 맛이 없는 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그런 건데 그걸 재배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듯이 이전에 없을 정도로 큰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엄청난 부가 들어왔겠죠. 여러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근데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는 부정의가 만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죠. 강하다고 해서 부정의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유하고 그런 계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설교의 초점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부유한 그런 상황. 현실의 달콤함에 젖어서 이 호세아서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 잘 드리니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제사가 가증스럽다. 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모스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문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전통적으로 많이 싸웠던 그런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 들으면서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놈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통쾌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그쳤으면 이제 스타가 되는 건데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5장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하는도다.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망가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라.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모스 5장 11절부터 잘 나옵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먼저 그 전에 좀 약간 하나님께서 빌드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방신들과 다르죠. 이방신들은 그런 걸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에도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날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너희에게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모스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희들이 심판받는 날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모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나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 책 오바댜서죠. 오바댜서는 세일 혹은 에돔,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둠의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에돔 말하는 겁니다. 에돔. 이 지역에 대한 신탁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갈라진 후로 서로 평화롭게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 때도 그렇고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됐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쳤을 때 에돔도 거기에 섞여서 신나게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바벨론과 힘을 합쳤거나 아니면 에돔 혼자서라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걸로 보입니다. 오바댜서는 이 상황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재밌는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에돔이나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값을 지고 반드시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바댜서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바댜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죄 때문에 분명히 출애굽 때도 어때요? 계속 죄를 지어서 벌을 받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정말 격렬하게 분노하십니다. 심지어 에스더서까지 그게 이어져요. 이 민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죄 많은 민족이지만 그걸 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이 잘못했죠. 원수관계였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감히 칼을 들어 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좋게 보셨죠. 예수님과 바울도 어떻습니까?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대가 악해요.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그 심판의 도구였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가 오바댜서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책인 요나서로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빠졌다가 들어오고. 네, 요나도 흥미롭게도
요나는 언제 활동했는가 그건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 2세 때 많은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그런 전성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전에 예언한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활동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소명을 받았어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라.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동경으로 가서 도쿄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인지 그냥 도망가 버리죠. 아, 싫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무족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3일 동안 있으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깊은 회개를 드렸으면 사람이 확 변할 만도 하잖아요. 요나도 사람인지라 금세 예전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니느웨까지 걸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회개하라는 선포도 그냥 대충 하루 만에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놈들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지극히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셔서 저 사람들 그렇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우리처럼 피가 흐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약점이 많은 인간이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이런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어디서 네가 감히 이렇게 엄하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너희들아 알아들어라.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은총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진다고 하셨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요나서에도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야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꼬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당연히 그래야지. 아수르 제국을 미워해야지.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억압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근데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돌아온 탕자. 거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가 뭐였죠? 탕자 말고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의 자세와 요나의 자세가 비슷한 겁니다. 요나가 이전에 요나가 떳떳합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왔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큰 죄를 지었던 거잖아요. 대역 죄를 지은 건데 자기가 지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금세 그걸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면서 오늘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은혜를 보고 나서 어때요? 와, 니느웨가 회개했구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소문 퍼뜨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요나를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정죄자가 되지는 않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죄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죠.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사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교회를 핍박하던 놈이지 않느냐? 근데 네가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들은 바울을 용서하고 받아줬지만, 그리고 함께 기뻐해줬지만, 여전히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책인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는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언급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언자였다고 해요. 히스기야. 이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미가 선지자를 정말 흥미롭게도 히스기야 시대면 아직 아수르 제국이 최고던 시대였거든요.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 근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마침내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임할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흐름에 대한 예언을 다 남긴 겁니다. 아직 아수르 제국이 강성할 때 누구도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예언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 어디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김훈 장로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 그 말을 좀 새겨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종교개혁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면이 부족했지.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야김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이 시대에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심판이 날 것이다 하는데 저 선지자를 죽이지 마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 시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서 없어졌는지 저놈 저거 잡아 죽여라.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는 하나님에 대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도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마치 율법의 요약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지내고 정말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거 다 종교 행위일 뿐이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토라의 율법 말씀에 나오죠. 먼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육체적인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뒷받침되었을 때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종교 행위일 뿐이요 혼합주의적인 것이 될 뿐이다. 이때는 바알과 여호와 종교가 혼합된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세속 종교와 여호와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형태로 드러난 것이겠죠. 일곱 번째로 나훔서로 가겠습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훔이라는 이름은. 나훔도 미가 선지자처럼 아직 아수르 제국이 정말 강성할 때, 그럴 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이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에, 그 멀리 있는 이집트의 옛날 고대 수도 테베라는 곳을 멸망시킬 정도로, 이집트 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정도로 아수르 제국이 완전 가장 잘 나가던 최전성기였던 그럴 때였거든요. 나훔 선지자가 뜻밖에도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제국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키게 되죠. 오랫동안 아수르 제국에 억압하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땠겠어요? 나홈의 메시지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나마 아수르 제국을 이집트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이집트조차도 철저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도저히 적수가 없게 보이는 저 아수르 제국을 내가 얼마 지나서 곧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유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군사력으로든 어떤 경제력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나홈서의 메시지거든요. 나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상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부를 많이 싼다 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걸 보면서 어때요? 요나 선지자 때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때 교훈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저가 멸망하게 될 것처럼 너희들도 니느웨의 멸망으로부터 반면 교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적이 멸망했구나 그걸 보고 통쾌하기만 한다면 위로를 얻기만 한다면 정말 1차적이고 저급한 그런 해석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바로 저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드디어 앞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처럼 아수르 제국이 저물어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던 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갈대아 지역 이런 거 말하면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박국은 별명이죠. 하나님께 항변한 선지자다. 하나님께 따진 선지자다. 책의 첫 부분부터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남유다에 이렇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부정인과 불의들이 악과 불의와 폭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기대할 때는 내가 곧 개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멈칫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잘못한 건 맞는데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바벨론이 더 번성할 거라고요? 이건 제가 바라는 그런 대답이 아닌데요? 그래서 선지자가 두 번째 불평을 토합니다. 1장 12절부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참아보시고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집어삼키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선지자가 정말 작심하고 내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보겠다. 마치 오늘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답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언젠가 그 모든 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장 3절 말씀을 주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가 믿고 참으며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선지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2장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견디는 자는 남은 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찬양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3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으로도 나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아시죠? 그걸 예언의 말씀으로 남긴 겁니다. 9번째로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왕족이죠. 왕족이면서 선지자가 된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해요. 요시야 왕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때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까 나왔던 여호와의 날.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각각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왜냐?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만능자이시라. 그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나온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아담의 상태도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우리의 상태는 이전처럼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의 온전한 상태, 즉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뀐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에 나오는 겁니다.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10번째로 학개의 선지자로 가겠습니다. 학개와 11번째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해라. 재개라는 말은 뭐죠? 한번 중단됐다는 말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재건하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적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 성전을 지어지면 종교 공동체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주변 민족들이 누리고 있던 그 정치적인 이권에 대해 침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성전도 못 짓게 하고 성벽도 못 짓게 하죠. 그런 게 없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이간질하고 또 침략해서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인데 성전이 지어지면 똘똘 뭉치잖아요. 성벽이 지어지면 함부로 침략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해요. 저는 저거 성전 지어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모함을 받고 왕이 금지시켜 라고 하니까 바로 금지시키죠. 그 이후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기하급 세월이 흐르는데 흥미롭게도 그 칙령이 아직 유효할 때 그게 취소된 게 아닙니다. 유효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에스라서에 잘 나오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의 칙령을 어겼다. 반역죄잖아요. 혐의를 무릅쓰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순종했던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죠.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실제로 보잘것 없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보다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독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걸 보고 얼마나 초라했으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젊은 사람들은 와 기쁘다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걸 보면서 옛 기억에 대성통곡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큰 약속을 주시죠.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클 것이다. 왜냐?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학기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은, 학기와 스가랴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은 솔로몬 성전의 재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성전의 재건인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게 비록 외적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소명, 지금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가 아닌가, 그거인 거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구나. 선지자들의 출신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족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나무나 가꾸고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갑자기 불려와서 예언을 하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가랴서는 제사장 출신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출신, 각각의 배경, 각각의 개성을 활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스가랴서를 보면 제사장 출신이라 그런지 성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처음 8장, 1장부터 8장은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그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의 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장 이후에 9장부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정말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상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온 내용은 에스겔서를 할 때도 제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이거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인데? 스가랴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9장과 12장과 13장 이런 걸 보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구나 라고 밝혀진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고 해요. 왜냐? 아까 학기와 스가랴 시대는 어때요? 포로기 직후였잖아요. 그때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대였어요. 물론 고난이 있긴 했지만 고향으로부터 예언대로 정말 돌아왔구나. 그리고 재건 사업이 시작됐고 잠깐 지시됐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죠. 네,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정말 놀라운 번영이나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께 나올 것이다.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로도 로마 제국의 지배, 계속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대체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나 안식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율법적인 거에서 많이 해방됐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됐던 때잖아요. 근데 율법의 말씀들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이 많은 것들, 막 눈이 멀고 어디 상처가, 그런 것들을 율법에 따르면 그런 걸 바치면 안 되는데, 아이 뭐 어때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부패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아내를 학대하면서 마음대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장 써서 그냥 보내고 쫓아보내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극심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런 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를 어찌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지체되고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아까 봤던 하박국서 말씀처럼 서로 지체된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날은 하나님 기준에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먼 과거에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냥 이건 좋은 말이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것이었죠. 말라기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던 예언의 말씀은 정말 흥미롭게도 신약의 첫 번째 이야기, 복음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은 끝으로 계시의 말씀은 잠시간 그쳤습니다. 무려 400년에 이르는 말씀의 기근이 이어져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역사를 기억한 사람이라면 이게 처음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에스겔서 같은 데 잘 나와요. 너희가 사실은 조상 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전에 주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들. 너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고 에이 언제 이루어져 하면서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정말 비슷한 기간 동안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인내의 세월을 기억한 사람이라면 자기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교훈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으로 소예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로 말라기로서 드디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잠시간 멈추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인가.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또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구나. 또한 한편으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의 말씀과 비판의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며, 또한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던 애끓는 마음으로 주셨던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신약의 말씀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